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19절 말씀까지 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방아 맷돌을 매달고 바다 속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사도들이 주께 말하기를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카모어 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말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나를 시중 들고 그 후에 내가 먹고 마셔라 말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 섰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제목은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 오늘 본문 전체를 한 가지 주제로 딱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1절로 4절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써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5절로 10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거기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종의 위치에서 어떻게 믿음을 써야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비유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11절로 19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셨고 그 중에 사마리아인 그 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는 감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병도 그리고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그 전 주제가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 오늘 오전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할 때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믿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은 우리가 써야 할 믿음, 우리에게 있는 믿음,
자라나야 할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체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써야 될 것인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지켜야 할 그런 믿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사용해야 할 내 믿음, 거기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내 믿음 가운데 첫 번째는요,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 넘어뜨리지 않도록 나는 내 믿음을 조심조심 해야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약하다, 믿음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성품을 놓고 볼 때에 강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대차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여리고 연약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무심코 던진 돌이 뭐가 죽는다고 그러죠?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그러죠? 말이나 행동을 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 무심코 던졌는데 그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어린 사람, 약한 사람들이 그 상처를 입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강한 자 입장에서는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는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지만 약한 자는 걸려 넘어지게 되고 엄청난 신앙적인 혹은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방아 맷돌을 매달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나을 것이다. 예. 자, 본문에 두 종류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걸려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춘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걸려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넘어뜨리는 사람입니까?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지금요, 본문을 잘 보면 걸려 넘어뜨리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대해서 조심해서 연약한 성도들, 어린 심령들이 넘어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자, 이 약한 자, 작은 자, 실족장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내 자신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혹시 넘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까?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차라리 내가 연자맷돌을 내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차라리 자기 목에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기 목은 걸려 넘어진 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넘어뜨리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에 어떤 성도가 넘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은 그렇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바닷물 속에 연자맷돌을 걸고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강한 자, 실족시키게 하는 그런 사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므로 한 영혼 실족하게 만들면 그 책임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향적으로 강한 자들이 많을까요? 약한 자들이 많을까요? 약한 자들이 많을까요? 우리 명륜교회를 두고 말할 때에 우리 명륜교회에 성향적으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들이 많을까요? 약한 자들이 많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답변에 대한 답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강해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요, 신앙생활 연조가 10년, 20년, 50년, 60년 다 됐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강하단 말이에요. 강해.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성도가 와서 믿음 약한 성도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자기 자리를 좀 잘 마련해보고 또 자기 역할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그런 가운데서 온 연약한 성도들은 여기 앉아도 내 자리 같지 않고 저기 앉아도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가 불쑥 어떤 말 한마디 던지면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는 일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강하다는 말씀, 믿음으로 강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약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는 믿음을 두고 강하다 약하다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저부터도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강해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은 우리는 남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어떤 일들을 잘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은혜롭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회에 여기저기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일까요? 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식당, 두 번째 주차장, 세 번째 성가대.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그런 일 안 생기겠죠. 그래도 뭔가를 모여서 하려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 잘 하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요, 혹시 좀 일들은 잘 못해도 은혜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롭게 하려고 해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면 적어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예, 우리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남에게 대해서 내가 써야 될 믿음 두 번째는요,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할 것입니다.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할 것.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 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예,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죄가 교회에 활보하고 다닐 때에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죄를 꾸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참교회냐 참교회가 아니냐라는 것을 알아보는 시금석, 그것을 알아보는 그 판단의 기준은 말씀을 잘 가리키느냐, 성례를 거룩하게 성경적으로 행하느냐, 그리고 이 징계를 제대로 시행하느냐, 죄를 시벌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죄를 다스리는 그 치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치리가 없다, 그런 죄를 용납하는 것이고, 죄를 용납하면 교회는 더 이상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촛대를 옮기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형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죠? 하루에 몇 번까지? 7번 죄를 짓고 7번 와갖고 똑같은 그 회개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와갖고 용서를 구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6번, 7번째 하면은 이건 뭐 진짜로 회개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볼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회개하노라 라고 말하면 그 따지지 말고 용서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몇 번 이렇게 했지만 송구스럽지만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용서해 주라고 하셨을까? 사람은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보면은요, 이게 앞으로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보면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하루에 같은 죄를 거듭거듭 지으면서 회개하노라고 와서 말할 때에 그럼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에게로부터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에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도 않은데 용서부터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표현은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말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심판관, 재판관의 위치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고 말고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회개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회개를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원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만일 내게 대해서 지은 죄가 아닐 때에 내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게 원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성경에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 줘야지, 그럴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그 표현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예, 너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좀 지나가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 주어라. 예, 여기 베드로의 예수님께 드리는 그 질문도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지금 자기와 형제 사이의 관계에서 죄 용서를 논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와 상관없는 죄든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든지 교회에 죄를 지었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내 영역 바깥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를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할 권리가 없고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용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용서의 그 고난을 쓴다면 그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함부로 남발하는 거 안 됩니다. 무조건 용서를 말하는 거, 그건 신앙적인 방종입니다. 무조건 용서를 말하는 거, 형제 사랑의 남용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꾸짖고, 분명히 꾸짖고라고 그랬죠. 이 말은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치리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믿음을 더하는 법입니다. 믿음을 더하는 법.
5절 읽어보세요. 5절 사도들이 주께 말하기를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예,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으니 이거 형제 실족하게 만들면 큰일이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죄라도 7번까지 용서해주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게는 그럴 만한 인내력도 없고 그럴 만한 용서의 마음도 없는데 이거 큰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저희에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법을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거 가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읽어보세요. 6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카모어 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겨어라 말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아, 제자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이 믿음에 대해서 무슨 양적인 것으로 연장맷돌 바다에 빠뜨리는 거 7번 용서, 어떤 그 양적인 면으로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아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분량적으로 많고 적고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무슨 양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 믿으면 믿음이 좋을까요? 직분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믿음이 좋을까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큰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단 오늘 하루를 믿었다 할지라도 똑바로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 보고 말씀하셨죠? 예,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 강도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내내 살인 죄를 지었던 강도이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직분이 어떻고 성경 지식이 알고 모르고 거기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뽕나무를 두고 바다에 심겨라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뽕나무가 순종해서 바다에까지 심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겨자씨가 뭔지 아시죠? 겨자씨, 옛날에 김순대 집사님이 겨자나무 여러 번 심어가지고 저한테도 화분으로 몇 개 주셨어요. 지금 다 죽었지만 다 보셨을 것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만하게 생겼죠? 먼지보다 더 작아요. 코팅해갖고 주셨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우리 명륜교회 집사님이 겨자씨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의 믿음 정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좀 보세요. 예, 먼지보다 더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그 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 겨자씨는 거기서 생명이 올라올 때에 흙으로 덮어도 거기서 올라오게 되고, 그게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점점 커지게 되면 공중의 새들도 와서 깃들게 되는 이런 생명력이 곧 작은 겨자씨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 믿음, 그것은 첫 번째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아무리 땅이 얼어서 그래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불가능한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6척인가요? 8척인가요? 그렇게 큰 장수가 와가지고 싸움을 걸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소년으로 거기를 가게 되었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 할 리 없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저렇게 그 험악한 말을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때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저 사람을 맞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에게 대항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죠. 이게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앞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난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더하는 법의 두 번째, 종으로서 주님만 높일 것입니다. 항상 종의 위치에서 겸손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세요. 7절로 9절. 7절.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나를 시중 들고 그 후에 내가 먹고 마셔라 말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예, 어느 집안에 종이 있는데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종이 들어오면 주인이 되나요? 여전히 종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주인께서 식사하실 때에 옆에서 음식 잘 차려드리고 수종 들고 주인 다 잡수신 다음에 그때 가갖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먹는 것이고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종인데 뭐. 예,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중요한 한 가지는 종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예수님의 종인 줄 알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고 부지런히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주인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무리 일 잘하고 또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면 그는 믿음이 더하여질 수 없습니다. 종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일 조금 했다고 해서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시간과 건강과 육체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청지기로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청지기 위치에 있고 종의 위치에 있어야지 자기가 올라가고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라고 말한다고 하면 일 잘 해놓고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자, 이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하고 일 많이 하고 일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종의 위치에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또 계속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면 주인께서 보시고 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좀 더 큰 일을 맡겨야지. 큰 일을 맡기십니다. 또 큰 일 맡겨도 여전히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똑같은 태도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주인 보시고 아,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역량이 그 믿음의 분량이 있구나. 좀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면서 점점 그의 믿음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충분히 컸다고 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점점 그는 교만하게 되어서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종의 태도, 청지기의 위치, 끝까지 주님만 높여드리고 항상 겸손한 이런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의 세 번째 대지는요, 사마리아 문둥이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11절부터 19절, 사마리아 문둥이의 온전한 믿음. 문둥병, 나병을 가리킵니다.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강대상에서 문둥병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왜 자꾸 문둥병을 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편하게 하냐?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가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 제가 좀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뭐 제가 무슨 문둥병자들을 명예훼손하기 위해서 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당하면 되지 뭐. 제가 지금 문둥병자 두고 말한 거 아닙니다. 함부로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바울 다 감옥에 수없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무서워서 올바른 얘기 못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만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뭐 문둥병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문둥병은 뭐를 상징하는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거리낌이 되고 감히 하나님께도 나와서 은혜를 받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성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셨고 그들도 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본문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자, 여기 드러난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자, 이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둔감하게 되는 것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한다고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온전히 찾아 나와서 그 긍휼을 구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그 지역 길을 가실 때에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병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죄의 특징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을까. 이건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고 그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이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며 우리를 얼마든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실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들에게는 병 고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온 믿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로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예, 두 번째는요, 말씀을 순종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그 나병 걸린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격리되어져 있다가 그 병이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이 나았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자기 몸을 보이면서 제가 전에는 이렇게 병자였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오늘날 의사와 같이 자세하게 잘 살펴봅니다. 어떤 그 반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얼마 동안 더 두고 볼 것이니까 앞으로 일주일 뒤든지 혹은 14일 뒤에 다시 한번 와라.
이렇게 말하면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가 다 나았다라고 판정하면 그 병자는 다 나았으니까 이제는 성읍에 들어온다든지 혹은 진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백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쳐주시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문둥병자들 입장에서는 좀 우리 몸을 와서 어떻게 해 주셔가지고 낫게 해주신 다음에 제사장에 가라고 하셔야지 병 있는 그대로 그냥 제사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문둥병자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시지 고쳐주지도 않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건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가다 보니까 그 말씀 믿음대로 그들의 몸이 낫게 된 것입니다. 자, 가는 동안에 그들의 병이 나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15절부터 16절 읽어보세요. 15절.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예,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병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개역성경에는 사례를 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다음에 왔을까요? 몸 보이기 전에 예수님에게부터 먼저 왔을까요?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들의 여기 드러난 그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것. 요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 은혜를 잘 받았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 잘 됐다, 복 받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볼장 보는 거, 그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렇게 말해야 정상인 것이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까 그 오전 예배 시간에 믿음의 덕의 지식 쭉 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사랑인데 또 거기 한 가지 더 생겨본다고 하면 마지막에 가갖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 그건 믿음의 완성이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병자들은 찾아와서 이렇게 감사 인사하지 않느냐, 왜 이 사마리아인만 왔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서운한 말씀, 물론 실족하기 위한 그런 서운한 뜻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만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면을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고 병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겠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쓰면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 이것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지금 육신의 병도 나았지만 주님께 와서 감사드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구원까지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경우를 듣고 볼 때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온전한 믿음, 예수님께 찾아 나아가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이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 세 번째 믿음입니다. 은혜 받고 감사가 없다. 육신의 병을 고치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을지 몰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 구원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대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도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항상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